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다가 맞는 가을이라 그런지 아주 하늘이 맑고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가을 단풍도 좀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감상하고 또 감탄도 하고 또 찬양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의 사계절이 주는 의미가 다 다르지만 특히 가을이 주는 의미는 정말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자연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 들녘엔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산에도 들에도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런 가을에 나는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을 한번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있기에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을은 공허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올가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의 관심은 뭘까요? 농부는 오로지 뭘 구합니까? 열매를 구하지요. 오늘 비유에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했겠습니까? 농부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른 봄부터 피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열매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농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평생 농부로 사신 저희 어머니의 열매에 대한 곡식에 대한 집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에도 뭔가를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때문에 웃고 또 열매 때문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농부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럼에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물론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하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면 어떠나. 정말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가지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과원지에게 하는 이 주인의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최후에는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꼭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 네, 성령의 은사 어떤 게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성령의 은사, 이 사역을 위한 은사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죠. 10가지, 20가지, 50가지, 아마 10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가 없는 청지기, 일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런 종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어둔 은사들을 다 캐내어서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농사해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그 고귀한 은사가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슬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정말 아주 이 역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그 집사님을 한 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참 사용하고 있는 이분 누구예요? 원남현 집사님. 세상에 이제 이 양반이 우리 교회 뭐 부엌이면 부엌, 교육관이면 교육관, 사택이면 사택, 유아실이면 유아실, 이제 손댈 데가 없어요. 다 고치시고 이분이 가면 다 새로워져요. 네. 그냥 재료값만 사주면 그냥 완전히 수리가 끝나요. 정말 한국교회에 이런 관리부장이 또 있을까? 한국교회의 관리부장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그냥 전화만 하면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얼마나 교회가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완전히 이제 손볼 데가 거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은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 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네, 이것도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직분이 나오는가? 우리 성경 봅시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많은 직분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무슨 셀리더로, 기관 임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직원의 부서장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요. 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이제 권사가 되었으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갔습니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은사를 통해,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함으로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두 번째 있습니다.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는 성령의 은사라고 본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는가?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내적 변화 혹은 전인적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자녀들 가운데서 혹시 야, 넌 도대체 누굴 닮았냐? 그런 자녀가 혹 있지 않습니까? 넌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우리 집안은 이제 너 같은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자녀답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당신은 누굴 닮은 거야? 그 예수님 닮은 거야? 하나님 닮은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맺어야 돼요. 예? 이 열매가 없이 뭐 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쏟아버리고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제자훈련의 목적은 사람 세우기입니다. 이런 사람 만드는 거, 예수 닮기, 그리고 작은 예수 만들기. 제자훈련의 키워드는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정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열매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열매지요. 정말 나야말로 좀 보잘것없는 연약한 가지였는데 이 연약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더니 아주 소담스러운 포도송이를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도 부족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나를 통해서 이게 열매가 맺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올가을에 정말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가을의 전도 전략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뿌리 내리게 하는 무슨 전도? 정착 전도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해피데이에서 많이 초청했지요. 또 아가페 만찬에서 초청했지요. 또 초청주일에 다 많이 초청했지요. 이게 다 예비 신자들입니다. 아직 신자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다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할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망합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리 내리게 해서 정착시키는 거, 이거 쉬면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데리고 나왔다가 내버려지는 거, 이거 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태신자 낙태죄. 이 태신자를 품고 있다가 한두 번 데려왔다가 내버리면 태신자 낙태죄. 요새 낙태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 애기도 낙태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영혼을 낙태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 무슨 죄냐? 유아 유기죄. 어린 애기를 버리는 거야. 아직 제 힘으로 설 수 없는 애기를 버려요. 여러분, 이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부모가 두 애를 갖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그 부모만 몰래 도망쳐 나오고 애만 내버려 두고 나왔대요. 나중에 다 찾았지만 이 참 철이 없는 부모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데리고 나온 어린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다시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다시 찾아서 생명의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00마리에 이른 양 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찍어보고 낙심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올가을에 한 영혼의 정착전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그렇다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된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오. 다 같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면 열매는커녕 가지 자체도 말라서 죽습니다. 옛날에 어린애 때 이 식물을, 곡식을 한번 가지를 잘라봤어요. 박이 그냥 아주 올라가가지고서 그 지붕 위에 박이 여기 널렸는데 그 박 가지를 한번 뚝 잘라놓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박 넝쿨이 다 말랐어요. 이야, 탁 자르니까 그냥 온통 박 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지가 튼튼해 보이지만은 잘려지면 끝나는 게,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 시장 가면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 치맛자락 꼭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별거 다 생겨요. 엄마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짜장면도 생기고 떡볶이도 생기고 맛있는 사탕도 생겨요. 그런데 엄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어요. 정말 이게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별게 다 생깁니다. 생명도 주십니다. 자녀도 되고 열매도 맺고 천국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조립식까지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일날은 겨우 붙어 있고 주중에는 떨어져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주간 별거 하다가 오늘 아침 여기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모르나 생명력이 없어서 열매는 못 맺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여기 붙어 있어야 살아요. 한여름 무더워가지고서 교회 안 나온 분들 아직도 못 나와요. 그냥 힘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셀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에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한다는 건 계속 머문다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 때
자녀의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거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참이 중국 선교사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순수하게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는 막 선교 지역이 넓혀지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선교비가 이를 구하러 다니면서 밤잠을 설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여주동행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테일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람?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다니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가지인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떨어져 나와서 오히려 양분과 수분을 내가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전도에 선교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된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바로 이럴 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써 주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뭐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이 비침으로 어두운 일이 드러나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돌덩이와 같은 교만한 심령을 쳐서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라 그랬어요? 방망이 같은 말씀.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인 마음에 거해야 합니다. 마음에. 어떤 집에서 아기가 학교 갈 때 엄마가 아가야 너 집에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어디 가자 그러면 쫓아가면 안 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여러분, 이 애가요, 이 엄마 말을 갖다 공책에다만 그냥 써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로 듣고 일로 그냥 흘려버렸어요. 알았어.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 유괴복이 접근해가지고, 야야,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까? 형 따라가는 거야. 아침에 엄마 말은 지금 어디 있어? 공책에 있고, 머리에 있고, 어디에 없는 거야? 마음에 없는 거야. 엄마의 말이 마음에 없을 때 유괴범을 따라가고, 얼마나 여러분이 숱한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없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지켜 행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말씀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말을 감상만 하면 됩니까? 어느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흘려버리면 됩니까? 북한 같으면 아마 김정은이는 그런 사람 금방 숙청시켜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따먹이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나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은혜 받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유혹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임과 동시에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칭찬받을 사람과 책망받을 사람이 구별됩니다. 나쁜 열매 맺는 나무인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화평교회의 온 성도들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작을 준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길을 원합니다. 좋은 열매 풍성히 맺는 올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